묵상기도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진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찾으신 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너희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청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의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고려제기라는 앞서도 없지는 않았지만 때대로 우리 민족으로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효와 관련된 역사적 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아름다운 효성의 전통이 깨어지고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극도의 발행된 사회상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명령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혈생들을 통해 부모 공경의 미덕이 바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서양 속담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세사성 동안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생모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비유하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비단결 받으셨던 고분손이 바로 떡갈나무 등급처럼 태도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돈벌이 닳도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을 대학교에서도 쉽게 정의하기 힘든 단어가 또한 사랑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맥지빌리는 그런 말 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그런 말 합니다. 사랑은 미의 중개에 의한 생식의 욕망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본문의 사랑은 즉흥적인 감정에서 나온 애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바로 자기 본연의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아무런 기대나 대가 없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 사랑해야 된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는 본문의 말씀의 문구 가운데에는 실제의 사랑이 개운된 사랑에 근거한다는 통찰력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알고 헬라어로 에그노 칼빈이라고 단어가 있는데 완전 능동된 직설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심을 지속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희미한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잃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매일처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참다운 사랑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하고 딱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또는 그에게 여유가 있고 형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라 지속적이고 완전한 참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세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무뎌집니다. 무뎌지고 또 아주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그만둘 수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고 근본적인 사랑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참된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바로 상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걸 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사람의 입술로 혀로만 사랑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위로와 경과 같은 말들을 정말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은 실질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따뜻한 행위가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말보다 더 큰 사랑은 행동이라는 표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동. 말과 혀로 하는 것은 비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로 구체적이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현모로 진실함으로 더러워지는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행동이 분명히 뒤따르는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조탄 손양한 목사님을 너무 두절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쩌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를 아들을 죽인 무장공비를 사랑해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가페의 의미. 아가페라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연결된 존재되기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고백은 뭐합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18절 다시 봅니다.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는 같은 의미로서 실천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행함과 진실함은 실천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발설하고 있는 것이죠. 저 행함은 사랑의 역동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진실함은 사랑의 질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사랑의 실천을 바로 실행함으로써 이제까지 논리적인 것,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난자마다 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난 자들은 바로 사랑해야 된다. 이처럼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거하다는 말의 이 단어는 한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다, 더 나아가서는 삶다, 거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하여금 너희들의 집이 되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밖에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의 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바로 발생하는 곳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구체적으로 참된 사랑을 방법을 알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이상으로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나도 거하겠다는 그 조건부, 어쩌면 조건부라는 해석이 되겠지만은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하는 명령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위적인 사랑의 실체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결국 그 참된 사랑의 바로 실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결과, 이 사랑의 결과를 알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떠나 일찍 떠난 세상을 떠난 대사라 소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성이 있다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보는 것은 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사랑의 선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더 이상의 성경적 그런 지식이 또 아닙니까? 성경 내가 몇 번 읽었느냐? 내가 성경 얼마나 아느냐?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바로 고상한 방법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사랑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그에게 따르는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현장으로 가는 참된 사랑의 발길과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참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며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현재 세상에 살아계시던 세상을 떠나셨던 관계없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랑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참된 사랑, 참된 손길과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아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